할렐루야.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가우시죠? 봄이 왔습니다. 그새.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겨울에 춥다가요, 어느 날 봄이 온 게 느껴지는 날이 있어요. 약간 따뜻한 아지랭이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것 같은. 저는 그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추위가 싫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설레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항상 그 학교에 개학식도 있었고 3월 하면 생각나는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이 드디어 왔으니까 여러분도 이제 움츠렸던 이 마음을 좀 이렇게 펴시고 예수님 그 따뜻한 품에 그냥 확 안기셔가지고 이 3월부터 해서 올해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비상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 크신 하나님 시리즈가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 오타가 났습니다. 오가 아니에요. 아예요. 왜냐하면 오 하나님의 형상이면 어때요 느낌이? 오 대단한데 이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단했는데 어쩌다 그렇게 됐니 이 화상아,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 제목 선택할 때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기도를 그냥 한 달을 해서 받은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저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항상 제가 이제 서론을 하면서 이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신관의 중요성을 제가 오 크신 하나님 할 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왜 전 세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냐? 왜 기복 신앙으로 떨어지고 윤리주의로 떨어졌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둘 다 배웠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와 재창조에 있어서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냥 기복신앙 정도에 머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의 주권자로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펠라기안적인 노력은 너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인간론을 시작하면서 인간론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인간을 과연 어떠한 대상으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위치에서 창조하셨고,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어떤 자리로 떨어졌고 비참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결과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서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중독 상태에 있을 텐데, 이 우리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계속 중독이거든요. 성령께서 계속 깨끗해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래 성령은 그렇게 하신다고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에 들어와 있는 건데 싸움의 대상을 명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랑 싸워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 나갈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어떻게 싸워요? 물론 우리가 끝은 아니죠. 그래서 매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지점을 바꿔놓으셨는지, 딱지치기 하면 뒤집기 하죠.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키셨는지도 이제 볼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인간론 설교가 쭉 되면서 죄의 목록들을 좀 이제 하나씩 건드려가면서 저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론 시리즈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찐 신앙생활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잘 되고 복 받는 것만 하는 거 말고, 그거는 저기 무당들도 하고 다 하잖아요. 불교도 하고 가보면 다 그거 하고 있어요. 수능 합격, 뭐 결혼 통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승진. 불교랑 기독교랑 뭐 차이가 없어요. 가보면 다 똑같은 거 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원래 창조와 구속이 목적했던 거기로 좀 안내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가다 보면 직면하기 힘드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오늘 요거는 딱 내 얘기인데 이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 끝까지 피하고 싶었는데 이제 막 대예배 때 선포를 하네, 막 이러고 힘드실 수 있는데 버티지 마시고요. 그냥 무장 해제하시고 하나님 앞에 빨리 꿇으면 꿇을수록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네.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혼날까봐 밖에서 동동걸음 하고 있었잖아요. 예전에 꽃잎 떨어뜨리고 빨리 들어가서 매도 먼저 맞고 주사도 먼저 맞는 놈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건강해지고.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져주신 거, 날 위해 부활해 주신 사실이 얼마나 귀한 사실이고 나는 얼마나 이 일을 감당하기에 무능력한 존재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나는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일에 그 대체 불가한 은혜에 관해서 깊이 묵상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먼저 오늘은 앞으로 나누게 될 그 타락으로 인한 우리의 이 죄성들, 그리고 고쳐줘야 될, 싸워야 될 구체적인 그런 대상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왜 잃었는가?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저는 창조에서 타락을 거쳐서 또 구원의 순서를 따라서 성경이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창조에서의 우리입니다. 창조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사람만 뭘로 창조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무슨 뜻일까요?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형상, 첼렘, 모양, 드무트인데요. 형상은 눈에 보이는 표상, 즉 대표자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모양은 닮음, 유사성, 닮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그리고 그 닮은 그 가능성 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인품과 인격이 느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 여러분,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왕은 자신의 형상을 새긴 석상을요,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거기에 딱 세워뒀다 그래요. 곳곳에. 그래서 이 땅은 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야라는 영역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언어가 사용된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도 같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창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 뭐 배웠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래서 복습이 필요하든지 제가 설교를 새로운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까먹으신 거 아니에요? 나만 기억해.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도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성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아니, 전지하심하고 전능하심 도대체 어떻게 드러내요?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는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면 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야, 누구 어떻게 알았어? 아는 수가 있어. 새벽기도 때 얘기해 주셨거든. 얘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한데, 교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우리 비공유 속성이라는데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 역시도 우리를 통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 지혜는 도대체, 이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알고 싶으면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세계 안에서 피조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26절에 보면요,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좀 목소리를 오늘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내고 있죠. 저희 이비인후과 가서 성대 조심하라고 의사 선생님 그래서 비음을 쓰라고 성대 쓰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래요? 이렇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장정은 사모님 이렇게 하셨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모님이 빙의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인간만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성을 드러내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특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신학 공부하다가 이 지점에 딱 맞닿았을 때 저녁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걸 딱 읽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행복했는데 너무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물들 뭐하러 온 것 같아요? 먹으러 왔죠. 그리고 그냥 먹고 자고 응가 이러고 왔잖아요. 근데 사람도 가끔 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그거 하려고 사는 것 같고. 하나님 도대체 인간을 왜 왔죠? 이 땅에 왜 온 거예요? 라고 질문이 들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신학책을 읽다가 이제 이 대목을 딱 읽은 거죠. 인간만 하나님의 의 앞에 서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은 특권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다 의거든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다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해요. 진리에서 삐뚤어진 것이 다 죄입니다. 크든 작든 진리가 아닌 건 다 죄지.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든 의로 살아가든 둘 중에 하나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위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볼 법한 삶의 방식과 품격과 이 성품을 가지고 너희도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거 얼마나 고상합니까? 옷걸이에 이 땅에 옷이 떨어져 있을 때는 되게 천해 보이죠? 옷걸이를 옷에 이렇게 걸면 어때요? 격상돼 보이죠? 조금.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우리의 수준을 상당히 높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책정을 하셨구나. 뭐 저만 즐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 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게. 근데 저는 되게 멋지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의 앞에 살아볼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명에 맞게 창조에서도 구조적으로도 독특하게 인간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실제로 창조 기사에 보면 다른 세상 만물은 뭘로 창조하셨어요? 뭐로 창조하셨다? 딴? 말씀. 이런 건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어려운 문제 안 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있으라 하시면 있었죠. 내놓아라 내놓았죠. 그런데 사람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사람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만 직접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안에 콧구멍 뚫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생기는 누구의 생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존재가 우리예요. 그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유일하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근거가 존재론적으로는 거기 있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목적론적으로 하나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의 품격과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요 구조적인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요 사실로부터 뭘 생각하게 되냐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 그렇게 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탯줄처럼 연결되라고 넣어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구성 요소로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고 참여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셔도 나 얼마든 하나님 인식하면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윤리적인 삶 나 얼마든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반드시 인간은 그 안에 하나님 내주하셔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음성 들려주실 때에만, 그때만 진짜 이 파장이 서로 통하고 울려서 성령이 내 마음 조명하시길 깨우실 때만 단 하나의 행위를 하여도 단 하나의 생각을 하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사실이 매우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우리의 차원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는 좌소를 영혼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인즉슨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그래서 이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소요리 문답 이미 우리 바이생교회 한번 다 훑었죠. 이거 설명 진짜 목사님 잘해주셨는데 제가 기억이 나서 길게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처럼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리적으로 드러내고 이루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만큼 고상한 존재다. 특권적인 존재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요, 개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수준의 삶, 뭐 고상한 것 같기도 하고 우아한 것 같기도 하고 뭐 되게 멋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얘기 잘 따라가면 또 약간 그 덫에 걸려들 것 같아요. 뭐냐? 결국 자기 부인하라는 얘기 할 거죠. 결국 하나님 영광에 창조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잘 못하고 내 영광을 살지 못하고 또 나 막 그 벌써 아까도 그러셨잖아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 왜 맨날 그런 말씀들만 목사님들은 해주시는지요? 우리의 자유가 억압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면 기본 전제가 순종인데 과연 행복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질문이 안 된다 그러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열심히 너무 많은 열심당원들,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음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목사님, 영적 전쟁이요, 또 싸움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이 생존 경쟁 싸우느라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제발 더 이상 교회 와서는 싸운다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위로받는 얘기 좀 해주시고 편하게 좀 해주시고. 나 정말 예수 믿고 삼중고 육체도 싸워야 되는데 다이어트 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도 싸워야 되고 교회 오면 영도 싸워야 되는데 맨날 싸워. 그냥 불행할 거잖아요. 힘들 거잖아요. 인간 넌 안 들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탄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라는 거. 제가 속이는 게 아니라 저쪽이 속인다는 거 아시죠? 이미 다 넘어갔어. 내가 형상으로서 내가 여기 서 있어야지. 이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주여. 이러니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저항력이 크겠어요. 제 안에서 먼저 변론을 하거든요.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제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좋아했던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엔 이 시를 무조건 국어 선생님이 외우라고 안 하면 맞으니까지 외웠는데 지금 34년이 지났는데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시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을 위해 콧소리로 낭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종 만해 한용운.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아멘. 이거 스님이 쓴 거예요. 만해 한용은 스님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멘 써도 돼요. 왜냐면 에이멘 이 뜻은요,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 안에서 성령 안에서 동의합니다. 이거 일반 은총일 수 있어요. 굳이 불교여도 일반 은총일 수 있으니까 선한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시면서 벌써 느낌이 오셨어요? 이 시가 얼마나 좋으신지? 와, 이거 하나님하고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이 시가요 정말 가깝게 와닿아요. 저는 중2 때 이 시를 딱 보는 순간, 야, 이 시적 자아인지 시인인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니 복종을 하는데 왜 행복하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대고 그런 거냐고 봤더니 독립운동가라서 민족에 대해서도 그랬다 그러고, 승려기 때문에 부처님일 수도 있다. 또 그냥 남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다. 해석은 자유라고 이제 이 해설서들에 보면, 저는 완전 정복이라는 걸 봤었는데 하여튼 옛날 책인데 거기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대상이 누구가 됐든 간에 제 가슴을 울렸던 건 뭐냐면, 야, 내가 복종하고 싶은 그 대상에게 복종을 하는데 내가 복종 안 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자유라고 표현된 그 자유보다도 그게 더 달콤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시편에도 그런 말이 있죠. 포도주가 익었을 때보다 더 달콤하대. 성경을 읽으면 달콤하대, 그죠? 하나님은 달콤하신 분이래. 여러분 그 말 아세요? 아멘 해야죠. 순간 당황해. 저 원래 아멘 이런 거 잘 안 하죠. 이건 나와줘야 돼요, 사실 이거. 야,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오는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달콤한지. 여러분 달아요.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달다는 표현 쓰는 분들 정말 저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달 수가 있습니까? 혀가 없는데 이게 왜 달아? 그게 좋은 거겠지 뭐 그냥 이렇게. 근데 달아요, 여러분. 와인 한잔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소시적에는 기독교 오시기 전에는 좀 해보셨죠? 달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아요. 영화들처럼 자극적이지 않은데 달아요. 이상하죠. 제가 이 시를 다시 읽는데 정말 눈물이 글썽여지면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이 됐어요. 하나님, 남들은 하나님 안 믿고 자유롭게 사는 그 삶을 사랑한다 하지만은 저는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 걸 좋아합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당신에게는 정말 순종만 하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는 것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 복종하라고 하면, 세상 따라가라고 하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즉 세상에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복종의 시가 이런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한테도 이런 고백이 아직 100% 안 나오는데 아직 복종을 하고 싶지 않은데 주님께는 복종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께 순종하면 좋은 거 주시니까. 그분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가 고백하기 전에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십니다. 제가 그렇게 뺑뺑이 돌고 마음 고생시키고 돌고 돌았어도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는지. 아, 목소리 심으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마음이 격양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게 된다는 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 그건 여러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와 보라, 경험하라, 나에게 구해봐라,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의지해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이게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가치들 한번 내려보고 나에게 한번 가치를 한번 더 봐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면요 정말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오르시구나.
야, 하나님 믿으면 손해보지 않는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인생은 하나님 손바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돌아가는 거구나. 이게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너무 동의가 되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너무 부합되고 동의되고 일치가 돼서 너무 기쁜 거예요. 막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만큼은 순종하고 싶은, 그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복종도 기쁨이 돼. 저는 태어나서 순종하라는 거 제일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서 이런 말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설교 중에 뭐 순종의 제사로, 뭐 순종의 제자가 되자, 순종하자, 순종 이런 제목 뜨면요 이미 그날부터 설교 듣기 전부터 마음이 되게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이 제일 싫었던 사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 내가 뭐 이렇게 죄인이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나만큼만 살라 그래. 맨날 그 마음이 있었고. 죄송해요, 제가 자기 얘기가 좀 많았어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리고 순종만 나오면 그냥 막 스파르타처럼 억지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인격적으로 설득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하라, 하라, 십계명 하라 이거잖아요. 하라 그럼 난 맨날 싫다 막 나 이랬거든요, 내 마음에. 나는 싫다, 나는 싫다. 때려 죽여봐라. 나는 납득되기 전에 난 안 한다. 막 저는 지금 들으니까 설교 준비가 힘든 거예요. 이게 통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 이성으로 다 통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주셔야 돼요. 덕혜성 목사님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기사역의 그 집 문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집이 구해줘야 되려면 한 3억 정도를 이번에 방주 교회에서 그 단기 선교 가셨을 때 사연을 들으시고 이기사역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 그랬는데 감동받으신 분이 3억을 20년 동안 빌려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집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날 같은 시간 동시에 저희 집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저희 아내가 일주일간 금식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뭐 금식기도까지 하냐? 나 진짜 지금 진리로 고민하기도 바쁜데 지금 뭐 집 문제를 구하려고 사모님이 돼가지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새벽기도하다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저. 네 아내가 이번엔 옳았다. 너는 구하지 않더구나. 저는 집 안 구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 죄송해요. 그거 빼고 구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목록만 해도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설교 영감 받을래도 하나님 무슨 말씀을 2주에 하시길 바래. 이것만도 바빠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쓸 것이 다 필요한 거 다 알지. 그래도 성경에 뭐라 그랬냐?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할지니라 그랬다. 왜 그랬을까? 너 설교했었지? 기억나냐? 기억났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해주실래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하나님 그냥 다 해주시면 돼. 그냥 그거 마음 먹고 다 해줘도 돼. 근데 왜 한순간에 안 해줄까? 우리가 원하는 타임에 왜 안 해주실까? 하나님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 맺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 관계 맺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된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거든요. 자식이 병 들어있는 채로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건강하길 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난 예전에는 하나님 자기만 위해서 만나지는 줄 알았어. 난 하나도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맨날 만나자 그러니까 이것도 만나 드렸어 맨날 이렇게. 얼마나 철이 없는지 제가 정말 철이 없는지. 우리 자식들 키워보면 느끼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없고 철이 없는지. 제가 그런 인간이었어요. 제가. 덕효성 여사님 얘기 있죠. 저희 집 동시에 저희 집 얘기 안 했구나. 하여튼 집이 잘 구해져가지고 요즘 매물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LH 안 해주려 그래요. 그런데 딱 LH 조건과 지금 받은 융자 받은 금액과 어쨌든 지원 받을 수 있는 딱 그 금액의 집이 나왔어요. 집도 좋아. 방세기 화장실 2개. 약간 좁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부흥 강사님들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저 사실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요 타이밍에는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세요. 붙어만 있으세요. 주렁주렁 포도 열매 막 열리듯이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당장 안 맺히는 것 같아도 속지 마세요. 사탄들은 그때 들어오거든요. 거봐 별일 없잖아. 날 따로. 자기 따르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 파괴, 자기 부정 그 길로 가야 돼.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탁구장에서 파워 드라이브를 배워요. 그냥 드라이브 아니고 파워 드라이브. 거의 마지막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관장님이 그 누구더라? 그 유승민 가르쳤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제가 띄엄띄엄 다니는데도 자꾸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막 이래서 돌리는 파워 드라이브 지금 우리 정말 날마다 가서 그거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힘들어요. 저 때문에 저랑 같이 쳐야 되는데 계속 파워 드라이브 하거든요. 제가 파워 드라이브. 젊음이 좋네 막 이러시고 맨날 그래요. 아주 그리고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한 70대 후반이신데 그거 나도 좀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막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힘드실 텐데 막 이러잖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관장님 말씀을 처음에는 좀 귀뚱으로 적당히 들었어요. 저도 뭐 좀 탁구 경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유치하시길래 가르쳐 주신 방식이 좀 유치해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내 생에 만나본 탁구 선생님 중에 제일 잘 가르쳐. 그리고 파워 드라이브가 들어가면서 사람들 표정이 바뀌는 게 보여. 갑자기 뭐 되게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유는요. 탁구에서의 자유란 뭘까요? 자유는 관장님이 안 가르쳐준 대로 내 맘대로 칠 거야가 자유가 아니에요. 탁구에서 진정한 자유는 탁구 그라운드에 들어왔으면 공의 회전을 읽어서 공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게 자유예요. 근데 그 자유의 길을 누가 알려주고 있어요? 저한테? 관장님이. 인생의 자유는 누가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 탁구 얘기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공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게 진짜 자유다. 왜 한용운 씨가 복종을 얘기했을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서 내 인생이 정말 자유할 것 같으면 그 복종 1000번도 10,000번도 한다. 내 자존심 내리고라도 나는 1000번도 10,000번도 그렇게 할 거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십니다, 여러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때는 얼마나 좋은 거 주고 싶으면 형상 자체가 뭐예요? 자기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때는 자기가 제일 좋으실 텐데 제일 우수하고 그 가장 좋고 우수한 거 우리한테 주는 거잖아요. 가는 길이 힘들어도 때로는 포기가 돼도 절대 하나님 따라가는 길, 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길, 그 좁은 길이지만 그거 포기하지 마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타락 후의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아담이 만들어지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 누구였을까요? 만물 이전에 앞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져주신 하나님이 계셨겠죠. 어린아이들은 처음에 본 사람을 엄마라고 인식한대요. 그리고 그 엄마가 하는 걸 따라하고 보게 된대요. 근데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봤겠죠. 부모로 여기고 하나님과 정말 행복한 관계로 에덴 동산에서 더 없이 그곳이 천국이죠. 그곳이 낙원이죠. 사이에 낙원이 생각이 나네. 어쨌든 낙원이죠. 더 이상의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나쁜 사탄이 항상 사탄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바로 서는 걸 그렇게 싫어해. 그렇게 우리가 잘 되는 게 싫어. 자기들은 어차피 지옥행이니까 한 면에 더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어차피 결정돼서 선택자 같은 경우는 흔들고 싶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요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을 깨버렸어요. 사탄이 뭘 건드렸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조건에 관계된 되게 중요한 내적인 부분을 흔들어 놔버렸어요.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에만 안 들렸었는데 그걸로 흔들려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결국 우리 한마디로 얘기할 때는 교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였다. 사탄이 다른 걸로 접근한 게 아니라 너 그거 선악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만큼의 수준이 돼서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씨름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상대들은 매직해서 넘기잖아요. 잘 안 넘어간단 말이죠. 그 넘길 때 지렛대처럼
웬만해서 안 넘어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를 넘겼던 요소가 뭐냐?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생각하죠. 그렇게 바보같이 넘어갔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점이 오늘도 정확하게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그 지점이거든요. 예,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함으로써 사탄이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읽어보고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입니다.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던 사건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분명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말에 그렇게 솔깃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스케일 자체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유사하게 닮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본성적으로도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거기서 자존감을 찾는 그 속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교만이 늘 문제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만큼 높아지고 싶은 속성을 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근데 방법을 한 가지로만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그걸 접근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 돼요. 그분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면 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살라 하신 그 3대로 그 자리 지키며 하나님의 품격과 방식과 수준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만족스러워요. 내가 봐도 오늘의 삶은 참 보람 있었다. 왜 그럴까? 왜 보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추구하는 격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돼지들이 그런 생각할까요? 하루 종일 먹고 나서 참 보람 있었어 할 것 같기도 하네.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잘 먹은 거에 대해서 그럴 것 같긴 한데 조금 비유가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급조를 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하나님까지, 하나님 수준까지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는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사탄이 그 욕망을 긍정하면서 방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이 있고, 그 수준을 우리를 원래 목적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길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선악의 판단권을 자기가 가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으로 정해져 있는 그 선악과의 영역을 자기가 취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얘기거든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려버리고 배제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군림하고 행세해보고 살아보겠다.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정신 상태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사실은 형편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그게 안 나왔을 뿐이지, 막 이러고 살고 있을 뿐이지, 그 속에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밟으면 지렁이도 꿈틀하죠? 다 꿈틀합니다. 그거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사실은 나중에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여건만 되면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을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없는 그 마음이 어디까지 가고 싶을까요? 온 세계 만민이 나를 추앙할 때까지 사실은 가고 싶어요. 내가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고, 아니면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샘지기가 됐는데, 샘지기로 해볼까요? 보니까 우리 세몬들 중에 2명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아직 7명은 날 안 좋아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떻게든 얻어내리라.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잘해주고 나머지 물론 여기도 계속 관리는 해야 돼요. 관리하면서 여기도 잘해주고 나중에 전 세몬이 나를 좋은 셈지기로 인정해 줄 때까지 그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거 지금 저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얘기는 좀 달라요. 다른데 예를 들려다 보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셈원들 그 그룹 내에서만 만족하면 만족할까? 안 그래요. 옆 셈도 지나갈 때 저 셈지기보다 나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이 됐다가 담임 목사님보다 더 이제 막 이렇게 갔다가 또 다른 교회랑 비교해서 세중앙보다 더 나를 알아줘야지. 그러다가 이제 수준이 다 뭐 존 파이퍼, 막 팀 켈러 막 이러다가 내가 세계 최고야. 이걸 원하는 사람은 그 왜 그래요?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순화된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악성 바이러스의 방식으로 가도록 사탄이 꼬드긴 거지.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이 우리의 구호인데 하나님과 따로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세로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알려준 방법은요 사실은요 방법도 아니고 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환상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방법으로 하나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됩니다. 영적 상담가인 제임스 필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존재론적 거짓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며 궁극적인 자기 성취를 이룰 수도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그것을 얻으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된 믿음이며 일종의 자기 파괴다. 또 아멘 나올 뻔했어요 제가. 조금 어렵죠. 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 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길로 가면 자기가 부정당하고 자기가 파괴당한다. 오히려 왜? 하나님을 담아내야만 생명력이 살아나는 존재로 드럼통이 이렇게 비어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들어와야만 되는데 그분이 안 들어온 상태로 나 혼자 올라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뻔하지 않을까요? 이 거짓 자아가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허한 자리를 자기 힘으로 채우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기 전까지 만족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계속 그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짓자가 장악해버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우상공장이라고 칼빈은 표현했어요.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 모으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섬기면서 살아가요, 평생을. 근데 그것도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은요, 처음에는 비슷해지려고 합니다.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못 가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최소한 비슷해지려는 욕망, 인정의 욕구. 너도 이제 이 정도 하는데, 너도 이제는, 그래, 인정. 그거 받고 싶어서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그거 받고 나면 끝날까요? 안 끝나. 이제는 차별성을 도모합니다. 그래? 너도 돈이 있고 나도 돈이 있어? 너도 샘직이고 나도 샘직이야? 자, 이제는 차별성을 기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혈통을 끌어들여. 어디 출신이야? 이런 거. 사람이 그래요. 돈 똑같이 있어? 자, 그럼 이제 혈통 들어온단 말이죠. 뭐 어디 나왔어? 대학은 어디 나왔어? 뭐 이렇게 들어가고. 그 자기를 되게 특별하게 이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걸로도 만족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존경의 욕구 또 한 단계 또 올라가고. 그럼 존경받으면 다 돼요? 온 천하 만민이 자신을 경배하기까지 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살려고 경쟁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한쪽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덕분에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이거 안 챙겨주면 계속 상처받잖아요. 누가 나 조금 무시하는 것 같으면 미칠 것 같잖아요. 이거 채우느라고 평생을 감정 노동하며 살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게 막 다 새나가고 있어. 막 이렇게 밥 먹은 게 다 일로 나가. 제가 저 눈빛 나 무시한 거 아니야? 어머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혼자 또 상대방은 그런 거 아닌데 그냥 딴 데 바라본 건데 막 괜히 혼자 이렇게 의식하고 막 그 자존감의 문제가 너무 막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나만 좀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좀 약간 그러면 또 마음이 또 되게 막 힘들어.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얼마나 허덕여요.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다나 우둔한 자가 돼요. 자기 팔자를 자기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뭘 고치기는 완전 망했어요. 그거 어떻게 살 거야? 내가 얘기하면서 되게 와닿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자꾸 생각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야, 집도 하나 마련하기 힘들고 차도 하나 있기도 힘들고 인생이 뭐 어디 가서 취직하기도 힘들고 어디 가서 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니까 계약하려고 그러는데 주인 아주머니 되게 막 고상하게 차려입고 나오시는 사람 되게 좋아 보시는데 조금 부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 집 있는 사람들은 이런 기분이겠다. 난 한 번도 못 느껴봤는데 저 어떤 느낌이지? 막 이러고. 야, 힘들죠. 뭐 인생 자기 힘으로 책임지고 살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인생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자존심 챙기는 건 더 힘들고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 세상에 왜 왔지? 그러면서 잠들게 영화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서로 위로해주면서 수고했어. 참 힘들었어. 뭐 난 최선을 다했어. 그냥 그 정도로 마무리해요. 멋지게 되게. 왜냐면 인생은 다 그런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정을 아름답게 보는 거죠. 이해해주고 서로.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야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 저렇게 보면. 인생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왔는가? 하나님 사랑하러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내 아빠 되신 거 너무 기분 좋아서 아빠 등에 업고 좀 잘난 척 좀 하고 아빠 등에 업고 자존감 좀 또 누리면서 가진 거 없어도 되게 당당해. 사람들이 가끔 그래 저보고 미국에서 아니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목사님 왜 당당하냐고 나보고 자존심이 너무 센 거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신이 죽어주셨다는데 그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그러면 목사님 원론적인 얘기만 해 맨날 막 이러고 이제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짓자가 그냥 망상이고 환상이다 이러고 끝날 문제면 괜찮은데요. 문제는 성격이 암세포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정상세포의 변이 형태인 거예요.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남아서 끊임없이 전이하려고 그러고 막 일루도 영향 미치려고 그러고 절루도 영향.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여러 이 죄의 항목들은요. 일루도 영향 미치고 절루도 영향 미치고 이 거짓자들이 끊임없이 거짓자는 나를 숭배하라거든. 하나님이 선한 요소들을 우리 안에 많이 두셨거든요. 뭐 공의에 대한 갈망. 근데 그거를 바꿔놓으면 이게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판단해 주리라. 선한 게 많아요. 근데 그 좋은 마음들을 시기심으로 바꿔놓기도 하고 안전의 욕구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안전을 찾아야 하나님과 교제되고 안전의 욕구를 주셨거든. 근데 그 욕구를 탐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안전을 취하리라 안전을 취한 뿐만이 아니라 더 가지리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건데 결국 거짓자가 기본값, 디폴트 값이 돼버림으로써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우리는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어디로 돌아와야 하는가를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 건가? 이 구원이라는 거, 창조와 재창조,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 건가를 이제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명확히 하지 않으면 똑같이 절 다니는 사람처럼 먹을 것만 구하다 그냥 끝낸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기까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주시고 싶으신 게 뭐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품격과 성품과 격과 이 자존감과 그 모든 거에 있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과 다름없는 걸 느끼게 하는 삶. 그렇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음의 기쁨은 자동이에요. 사람은 자기답게 살 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수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노래를 못해. 제일 불행해. 선생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식이 없어. 제일 불행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적인 요소 하나도 없고 사탄만 드글드글해. 자괴감 들어서 자살하겠다 진짜 이거. 인간은 신기해요. 자기에 맞지 않는 맞음, 다움에 대한 욕구가 또 있어요. 그러니 존재론적인 조건 속에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소명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로 쓰시고자 했으면 그걸로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하게 돼 있어요. 볼펜은 볼펜으로 쓰임 받을 때 행복하지. 볼펜을 귀파는 데 쓰면 기분 되게 나쁘겠죠. 더러워 막 이렇겠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에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오늘 길을 왜 잃게 되었는지 그 잃은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배제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우리에겐 절망이 왔고 타락이 왔고 멸망이 임한 거고 사망이 임한 겁니다. 그 결과로 병들게 되었고 육신이 죽게 되었고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미 사망. 하나님 없으면 막 손자 손녀도 보고 싶으면 너무 보고 싶잖아요. 애인도 너무 막 못 보면 보고 싶어서 결혼까지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헤어지기 싫어서 밤마다. 그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힘들거든요. 우리 영혼은. 근데 그 죽음이 온 거고 육체적 죽음도 왔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론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 어리석은 하나님의 형상들이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 바람에 일어난 교만과 탐욕과 막 시기와 나태와 이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의 정신 상태. 막 설교하면 앞으로도 그럴걸요. 목사님 알겠는데요. 정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는 있나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럼 성령은 새 피조물은 뭐야? 그럼 부활은 뭐야 도대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저는 정죄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한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저는 여러분 제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마음이 창세기 읽다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읽을 때 가슴이요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빠가 너를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면 네가 너무 불행할 텐데 아들아 어떡하냐? 인간 스스로도 수치심에 하체를 가리게 되었고 수치심이 들어왔다라는 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게 됐다는 거야. 옆에 있는 하와 공격하죠. 이웃과도 단절이 됐죠. 하나님 오셨을 때 숨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너무 슬프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불행인 거 아시기 때문에 이제 수요강론 시작하면 관계에 대한 얘기 한참 풀어갈 건데 관계로 지어진 존재가 관계에서 행복을 얻도록 지어진 존재가 관계가 다 끊겼으니 팔다리가 다 잘렸으니 그 영혼의 곤고함과 외로움이 어떻겠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저는 앞으로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돌고 돌았는데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데 안 가겠습니다. 이제는 다른 데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눈물 흘리게 만들지를 생각만 해도 저는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주시고 싶으신 거 샬롬이에요.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평강이에요. 평안이고 왜 그런가?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일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자기를 강화하려고 할까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인생 짊어지고 가려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빈틈들을 그냥 다 메우고 들어오세요. 마치 빛과 같아서 구석구석 안 들어오시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들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자신감을 얻기 시작하고 소망을 얻기 시작하고 능력을 얻기 시작하고 당당히 힘들다 그런 이 세상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분이 주시는 평강, 샬롬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라가고 싶고 정말 상승하고 싶다면 원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의 격과 품위를 유지해 나가시는, 그래서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겠습니다.